1절부터 6절까지 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One God.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존재도 그와 같은 이가 없이 그분은 한 분이시고 또 그의 속성도 그와 같은 이가 또다시 없기 때문에 한 분이시고 그리고 그를 접근하는 방법, 그 앞에 나아가는 방법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신명기 6장 4절에 에베소 4장 6절에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못을 박았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이 사실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생활은 이제 한 분 하나님 그와 같은 존재도 그와 같은 속성도 그와 같은 얘기가 다시 없는데 이제 바로 그가 제시하신 또 그가 보여주신 그 한 길을 가는 생활, 오직 한 길을 가는 생활, 그 길이 협착하고 또 그 길이 가시밭길이고 다른 사람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 혼자라도 기필코 맞춰야 되겠다 하고 가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예수는 길이다. Jesus is the way. 자, 예수는 길이다. 뭐 이런 설교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안 한 그런 적이 없으시겠죠? 다 흔한 얘기입니다만은 자, 예수 누구신가? 우리가 지금 알아가는 과정에서 예수는 길이다. The way 그랬는데 The way란 말이나 one way란 말은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길은 많이 있어요. 수없이 길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바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 아버지 집에 이르는 길은 오로지 한 길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길이라는 것은 이제 지정학적으로 두 점을 연결하는 이제 수단이 바로 이제 길이죠, 이제. 그런데 그 길이라는 것은 이미 길이 있다 한다는 뜻은 벌써 먼저 간 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먼저 루트를 뚫은 자가 벌써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인해서 엄청나게 어느 길에 들어서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서 이렇게 보면 요쪽 길, 그냥 거기서 보면 요 거리는 여기나 여기는 별 차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걸 한번 들어서게 되면 그 길은 그야말로 동과 서가 다시 만날 수 없는 것 같이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맺는 길이 과연 그 길이라는 그 기능이 갖고 있는 것이고 또 길은 특성인 것이든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런 길이라는 것을 어떤 그런 지정학적으로 생각할 때 길이라는 것은 그렇고 또 길이랄 때 보통 우리가 아이고 뭐 살 길이 있어야지 그래서 길을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길은 이제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든지 방법을 쪽으로서도 바로 이제 길을 아니면 수단, 방법 이런 거 다 이제 길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는 길이다 했을 때 바로 아버지 집으로 가는 바로 유일한 오로지 통로가 바로 예수요. 또 그 길을 마치는데 드디어 그 길에 골인하는 그 길을 마치고 바로 아버지 집으로 통로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 수단 방법도 오로지 예수밖에는 없다. 이래서 Jesus is the way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인류는 아담 이후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전 인류가 다 어느 길을 가야 선한 길이며 어느 길을 가야 사는 길이며 어느 길을 가야 형통한 길임을 알지 못하고 헤매게끔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갖다 내쫓아버렸어요. 에덴 동산 내쫓아버리고 난 다음에 거기를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둘러오시고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생명나무의 길을 못 가도록 지키셨다 그랬어요. 생명나무의 길. 자, 아담은 누구냐 하면은 육체는 이제 한번
나서 결국 흘러 돌아가는 존재, 죽을 존재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되게 하심으로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결국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영원히 사는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동산에 쫓기는 바람에 이제는 그 길을 갈 수 없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그 부여와 풍성과 그리고 또 그 자유와 또 그리고 행복, 평안,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는 잡을 수 없도록, 다시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봉쇄, 원천 봉쇄해버리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내쫓아 버리고 나왔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곧 그들의 증사가 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고한 대로 네가 앞으로 이제 자식을 낳게 되면 수고하는 잉태하는 수고를 네가 할 것이다.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자식을 배에서 낳아서 그 다음에 그 내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 자식 때문에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가 이제 땅에다가 무슨 씨를 뿌리나 결국은 엉겅퀴가 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가정사도 결국은 꿰게 돼 있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내 소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것이 파탄이 날 수밖에 없도록 결국 되어진 것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길이 막혔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속성을 인간이 이제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제 된 것이죠, 이제. 자,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을 양보하고 또 하나님 것을 같이 누리고 하고자 하는 그 뜻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진행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그들을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을 때 그들을 이제 이상하게 어떤 사건이 발단해가지고 결국 애굽에 다 들어가서 애굽의 종살이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애굽의 종살이를 할 때 앞으로 400년 동안 할 것이고, 또 4대 만에 내가 그들을 다시 돌이켜서 그를 다시 이 땅으로 돌이키게 하겠다고 창세기 15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일단 아브라함이 했던 그 예언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던 것이고, 그 애굽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시작해가지고 그 430년이 마칠 즈음에 갔을 때는 인간이 참을 수 있는 한계가 이제는 완전히 극에 달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욕이 너무너무 심하고 그 고욕 때문에 그들이 부르짖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막 그냥 비명을 지르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신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모세로 하여금 그 애굽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거기서부터 극적으로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애굽에서 정황 없이 막 뛰어나와가지고 나오는데, 거기 애굽에서 그 사람들은 40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나와서 딴 길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건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라고 그 백성을 인도하게 하셨는데, 모세조차도 그는 한 번도 그가 가나안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길을 해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게 하려고 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띄웠다고 말이에요. 바로 이제 출애굽기 13장 17절 또 21절에 있는 말이죠. 자, 그들이 물론 홍해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이 또 육지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냐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일부러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그래서 해보자. 홍해 광야길로 돌려. 그러니까 바다 앞으로, 홍해 바다 앞으로 다다르게, 또 그 바다를 건다 할지라도 광야로 갈 수밖에 없는 길로 그들을 이끌어들였다고. 그래서 백성을 인도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고의적으로. 네, 그랬는데 바로 그러나 거기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게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를 따라가기 때문에 글로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물론 홍해를 딱 맞다들었을 때 그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다가 수장하려고 그러냐고 웃음을 쳤어요. 그렇지만은 이 모세가 잠잠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너에게 행하시니까 두고 봐라,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홍해, 그 철렁철렁하는 그 홍해에다 대고 결국 온 백성을 갖다가 어서 앞으로 가게 하라. 자, 네가 손을 들어서 이제 그 백성을 앞으로 가게 하라고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드디어 그 홍해가 열려졌어요. 바다가 열려져가지고 육지 되더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길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6절에는 바다 가운데 길을 지났다 그랬었어요. 또 히브리서 11장 29절에는 바다를 육지같이 지나더라. 그래서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는 믿을 수 있는 일입니까?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믿음 아니면은 도저히 바다로 막 앞으로 가. 어떻게 가요? 거기를 앞으로 가. 바로 하나님이 길이 되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기 때문에 그들의 길을 앞으로 가라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 바다에다가 발을 담그는 순간에 그 바다가 갑자기 벽이 돼가지고 물이 쌓여지고 그 사이에 길이 돼서 육지같이 건너더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건너가면서 와 참나 참 정말 너무나 할렐루야죠. 세상에 이 바다 밑을 이렇게 걸어가다니, 그 밑에 뭐 조개도 있을 것이고 거기 진주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바다가 병풍처럼 서 있을 때, 그 길을 통과했을 때 그야말로 그들은 드릴과 서스펜스가 있었겠죠 이제. 자, 그래서 그때는 막 할렐루야, 야 참 신난다, 이런 길도 있네 세상에. 그래서 그들이 이제 거기를 통과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이렇게까지 이렇게 길을 열어서 가신 분이 우리를 얼마나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으로 인도하였을까 하고, 그리고 착륙을 딱 하고 발을 디디고 보니까 거기가 어디더라? 광야더라 이 말이야. 광야. 그 광야란 뜻은 바로 사막이란 뜻이죠. 사막이란 말은 길이 없다는 뜻이에요. 앞에 사람이 가서도 그 다음에 바람 불고 나면 금방, 그냥 조금만 시간 지나면 금방 바람 불면 길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사막이라면 길이 없는 게 바로 사막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번 광야에 들어섰다가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는 살아 돌아서 그 광야를 빠져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아예 없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따라가다 하는 말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식탁을 내겠느냐, 광야에서 저들이 들어가면 결국 다 굶어 죽고 말라 죽지. 그래서 결국은 몰사할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사 바로 그 불기둥 기둥을 따라갔을 때 거기에 반석에서 물을 쳐서 마시게 하시고,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해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내리게 해줘서 그들로 하여금 몇 년 동안 40년 동안을 그 광야에서 생존하게, survive라는 거 있죠? survive를 거기서 하게 했다 이 말이야. 생존하게 했다 그 말이야. 자,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이 길을 따라 언제까지 가냐고, 사실은 이제 시험 드는 중에 정말 이들이 또 더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냥 봐도 사막이요, 또 뭐 구름도 별로 없고, 정말 이 길도 없고 초목도 없고 정말 삭막한 길이지요. 그런데 이 길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언제까지 마쳐야 되냐 하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더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을 가다가 그 길을 가다가 돌이켜, 그런 말이 많이 있어요. 또 회정하여,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 그 사막이라는 곳이 그렇다고 미국 땅같이 넓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 보면 그런 거 보면 그야말로 미국의 한 주밖에 안 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데를 40년 동안을 그들 돌렸으니까 보나마나 간 길도 또 가고 다시 또 가다가 뒤로 돌아가고. 그래서 그 지도를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왔다 갔다 하는 길을 보면은 그냥 이렇게 갔다 다시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참 신경질 나고 화나는 거지. 그냥 짜증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을 그들로 하여금 가도 끝이 없고 가도 끝이 없게, 그러나 가도 끝이 없지만 늘 새 길이에요. 왜냐면 앞에 길이 없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가는데, 그냥 끝도 없고 한도 없는 이런 길 우리가 언제 가냐 마치면서 그들이 그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노정 때문에, 그 길 때문에 그들이 시험이 들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해가지고, 원망한 자는 그래가지고 불범에 그냥 쇠가 맞아가지고 결국은 또 수많은 사람이 죽어버리고, 그래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수많은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The way, 바로 하나님이 가신 길, 하나님이 뚫어놓으신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바로 만왕의 왕이 바로 행차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따라간 자들을 불과 2명만, 그 2명만 바로 요단강을 똑 육지같이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그 요단강을 들어갈 때는 뭐가 인도했죠? 불기둥과 구름길이 아니라 무엇이 인도했냐면 언약궤가 먼저 바로 요단강에 발을 11개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다 발을 디자마자 또 그 길이 열려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 그들에게다가 하나님이 이 사실을 하나님이 영원히 대대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뭐를 지라 하셨어요? 성소 안에 뭐를 두라? 언약궤를 두라 이 말이에요. 바로 그 길을 제일 먼저 뚫고 가는, 그 굴착하는 제일 처음에 뚫고 가는 바로 매개체가 뭐냐면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길을 여셨느니라, 바로 하나님이 길이시니라, 이것을 기억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그 후에 그들 나름 기억나게 했을 때 그 길을 뭐라고 말하면 시온의 대로라고 해요. 시온의 대로 The King's Highway 임금 만왕의 왕, 영광의 왕이 바로 행차하시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 길이 사망의 골짜기고 그 길이 눈물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로 여신 길이요, 하나님이 바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소, 바로 성전의 언약궤를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바로 성전을 보면서 기억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앞서 그 길을 여시고 또 우리 그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모든 해결책도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 오로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밖에 길이 없다. 이것을 그들에게 이제 기억나게 한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시편 84편 보세요. 시편 84편, 자 863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의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그 가는 곳이 눈물의 골짜기, 너무너무 힘이 들고 너무너무 깜빡한 길이고 너무너무 협착한 길이고 너무나 가시밭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려니까 너무 힘들더라 이 말이야. 그러나 그 길로 힘을 얻고 결국 나가게 되면은 어디에 이르냐면 하나님 앞에 나타나려다. 하나님 앞에 이르려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들의 역사를 기억했어요. 바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그때로부터 그 깊은 물에다가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그 길을 통과하게 하셨고, 그 광야, 그 골짜기, 그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 거길 지날 때도 바로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도다. 할렐루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아니하도소이다. 결론은 뭐냐면, 그러므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인도하시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려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들의 민족의 역사가, 그들의 민족의 모든 행보가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거기에 그들에게 계속해서 또 외국의 외세가 와가지고 침공해가지고 그들의 정권을 뺏고, 그들을 또 포로로 끌려가지고 또
그들 종으로 가서 살고 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항상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기억하는 것은 그래도 이 사망의 음침한 이 골짜기를 우리는 기필코 통과할 것이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줄 것이고 반드시 나는 그 앞에 나갈 것이다 하는 그 소망을 갖고 그들은 바로 성서를 소망 중에 멀리서라도 바라보고 살았던 것이죠. 이제 자, 그 길 바로 그런 이제 이런 그러한 역사를 갖고 있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앞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자,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헐어버리라 뿐이 아니라 뭐를 어떡하라고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헐라는 뜻은, 성전 헐라는 뜻은 언약궤조차도 헐어버리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언약궤는 무슨 기능을 했었냐면 바로 길을 뚫어가는 길이 되는 바로 언약궤인데 그걸 헐어버려. 그 말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이 길이 아니다. 이거는 헐어버려라. 내가 그 길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바로 그 길이다 하면서 그때 그가 하신 말이 이제 그 시온에 예루살렘에 그 성소에 나가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집에, 할렐루야, 아버지 집 해보세요. 아버지 집. 너희의 마음에 없냐고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자, 아버지 집 어딜까요? 어느 국지, 어느 지역에 있는 집이 아니고 바로 그 아버지 집은 이 우주 공간 바깥에 영계하늘이 있어요. 영계하늘. 자,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바로 영계하늘, 바로 그 영계하늘에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데 그 아버지 집에 나아가는 길이 자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면은 부활해서야 가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요. 똑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생명이요.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어떻게 가느냐 하면은 부활해서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 집에 이르게 하는 바로 길이 바로 나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날에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 가지요? 낙원에 갑니다. 예, 누가복음 16장 21절에도 낙원에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고 난 다음에 죽으실 때 강도를 데리고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겠다 하셨고 그 다음에 부자가 죽어서 또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그게 다 낙원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은 죽어서 영혼만 가는 것이 낙원입니다. 낙원은 죽어서 영혼만 가는 곳이다. 물론 구원받은 영혼입니다. 그거는 물론. 그러나 이제 아버지 집은 부활해서 가는 곳이 바로 아버지 집입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바로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약에 길로 알고 그가 바로 아버지 집까지 연결시키는 바로 하늘 아버지 집가로 바로 이 세상 이 땅에서부터 바로 아버지 집까지 연결시키는 바로 길이라고 알고 바로 그 길을 따라서 아버지 집에 가려는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은 그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랬어요. 그 길은 굉장히 좁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자, 우리 마태복음 한번 7장을 보시면 14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 가는 길이 협착하다 그 말은 굉장히 좁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가능성이 적다 그 말이에요. 그 길을 통과해서 마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좁다는 것입니다. 왜 좁으냐면 그 길을 갈라하지 않기 때문에.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으나 거기 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이 불타는 우주로 남아 있어서 결국 이 우주를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 길은 얼마든지 넓습니다.
그 길은 가는데 그 길을 택하는 데 있어서는 부담이 없다 이 말이야. 안 택해도 가니까. 가만히 있어도 죽으면 그냥 가는 곳이 지옥이고 멸망의 길이니까 그 길은 넓다 이 말이야. 그러나 생명의 길로 가는 그 길은 아주 좁다는 것은 그 길을 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을 무모한 짓으로 생각하고 또 무식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부담스럽게 하기 때문에 찾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은 협착하고 그 길은 좁다 할지라도 그 끝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벌써 이미 예수 그렇게 벌써 이미 말씀하셨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적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그를 갖다 끝내 이해하지 못해서 결국은 제자가 팔았고 결국 예수는 십자가에서 잡혀서 죽게 됐어요. 자, 예수가 죽으십니다. 자, 죽으시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이뤘을까요? 바로 그가 창세 이전에 한 분밖에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이르는, 바로 그 아버지 이르는 길이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접근하는 바로 생명의 길이 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나 인류로 하여금 헤매게 하고 그 길을 알려하지 않고 포기하게 해서 결국은 모두 다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마귀는 결국 그때 정죄를 받은 것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그 흘려주신 그 피가 인류의 죄를 속량하신 것이고, 그 찢어진 그 몸을 통해서, 그 몸을 찢어서 바로 그 몸을 찢어서 구멍을 내시고 바로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보시면 19절 363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휘장 해봐서 휘장이란 말은 베일이란 말이에요. 휘장이란 말은 커튼같이 베일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류, 하나님과 이 인간의 영혼이 죄 때문에, 마귀 때문에 결국은 휘장이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자, 그것이 창세기 3장에서 그림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은 바로 에덴 동산을 화염검으로 두루 쳤다 그랬어요. 화염검은 천사의 불칼을 든 천사들이 빙빙 돌물에 내서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나, 천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나, 그러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투명한 벽이 거기 쳐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길을 들어갈 수 없도록, 생명의 길로 갈 수 없도록 그랬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그가 죽는 순간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휘장이 찢어졌고, 그 휘장이 찢었다는 것은 화염검이 찢어졌고, 그리고 이 우주를 둘러싸고 있는 수면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려고 창세기 1장 12절에 했는데, 하나님의 신이 우주를 둘러싸고 있는 그 천사의 단이 무너진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뻥 하고 그 길이 뚫어짐으로, 마치 한국에서도 남산 그 터널을 뚫음으로 인해서 강북과 강남을 가다 연결한 터널을 뚫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그가 그 몸을 찢음으로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 길을 어떻게 통과해서 나갈 수 있냐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할렐루야. 그가 죽을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 있었어요. 낭떠러지를 위로 떨어져 죽을 수 있었지만 그가 그때는 피에 따랐어요. 왜냐하면 그는 낭떠러 떨어져가지고 다만 익사에서, 익사가 아니라 그냥 추락사에서 타박상으로 죽기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몸을 찢어야, 그 휘장이 찢어져야, 화염검으로 둘러진 그 벽이 뚫어져야 하나님의 신은 천사들의 담으로 둘러싸여진 이 우주의 벽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미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우주의 문은 뚫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문을 길로 알고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 일을 다 해놨기 때문에 다 이뤘다고 죽으셨어요. 자, 그를 갖다 아버지께서 사흘 만에 살리셔서 하늘 위에 올리셔서 그로 하여금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나는 길이요. 무슨 길이냐면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이 영계 하늘, 그 보좌에 바로 아버지께서 그를 이 세상의 육체로 보내셔가지고 그가 다시 아버지로 돌아와서 그 보좌에 앉는 바로 그 길, 그게 바로 예수의 일생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예수의 일생. 육체로 태어나시고 사람같이 태어나시고 사람같이 죽으시고 죄인같이 죽으시고 죄인이 아니면서도 죄인같이 죽으시고 그리고 그가 부활하셔서 그가 보좌에 앉으신 바로 그 길, 태초에 아버지 품속에 된 말씀이 육체로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좌에 앉은 그 길이 바로 예수의 길이요, 이게 생명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길을 다 마치시고 그는 드디어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길이 되셨어요. 그가 그 길이 되셨어요. 무슨 길? 그 루트, 자기가 살아왔던 그 길 루트를 따라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언제든지 그 길을 처음 여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모릅니다. 전 그 미국에 개척 200년 뭐 그런 시리즈를 한번 텔레비에서 봤는데, 그 미국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동부에 여기 이제 착륙을 해가지고 여기서 서부까지 여기다 이제 한 미국으로 이제 흡수해가지고 결국 한 나라를 만들어가면서 그들이 이제 그 영토를 만드는 그 과정을 한번 이제 장장 2시간 동안 하더라고요. 이야, 대단하더라고. 정말 대단하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산에서 추락해서 죽고, 정말 뭐 뱀에게 물려 죽고, 짐승에 물려 죽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이 넓은 이 땅에 그 동부에서부터 서부까지 자기 나라를 가면서 그 산을 넘는데 그 로키 산에 그 한 추운 겨울이면 그냥 가만히 있고 가지 말고 여름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그래도 거길 다 기어 올라가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산에 올라가서 가다가 추락해서 죽기도 하고 얼어 죽기도 하고 곰에 잡혀 먹어 죽기도 하고 엄청 많이 죽었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미그란 대륙 땅덩어리를 이 한 나라로 결국 물론 인디안하고도 싸워서 뭐 하여튼 하사히 흡수해서 통일해서 한 달 만들고 생각하니까 참 정말 대단하다.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내다보면 말이에요. 이제 저 LA에서 이제 이렇게 뉴욕 쪽으로 올라가고 낮에 비행기를 타면 참 과관입니다. 얼마나입니다. 그 밑에 무슨 산맥이지? 락키 산맥인가? 그게 쭉 내려오는 그 산막들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요, 이 비행기가 이거 비행기가 막 다 할 것 같은 거짓말이지만 하여튼 비행기가 이 가장 높은 그런 그 안반 같은 그 바위로 된 그런 높은 산에 거기도 보면 말이야, 다 꼭대기에 다 길이 있어 이렇게. 아이고 참, 안 올라가는 산 꼭대기가 없어. 근데 누군가는 시작을 했다 이거지. 누군가는 그 처음에 그 길을 개척할 때는 목숨을 걸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높은 산 위에 뭐 하려고 올라간지 내가 생각해도 지금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데, 물론 그런 데가 송신탑도 해놓고 뭐 해놓고 해서 군사 무슨 요충지로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자기 목숨을 그가 걸고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그가 개척했다 그 말이에요. 그가 바로 거기에 앉으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이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바로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바로 그 성령을 받는 사람은 바로 예수는 길이다. 예수만이 오직 한 길, 새롭고 산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직 예수만이 길이다. 해보세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오로지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석가모니 알라니 어떤 종교를 통해서든지 어떤 교회를 통해서든지 구원받을 길은 오로지 예수의 이름 한 분 그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어떤 유명한 목사가,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가, 불교도 거기도 길이 있다. 그 불교의 경전을 통해서 만약 그 길을 가면 그것도 진리에 이른다. 거기서 구원받아 하면은
그는 바로 그가 이단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그는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요. 오로지 구원은 오로지 예수로 말미암는 그 진리를 도전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덮어놓고 유명한 목사, 덮어놓고 큰 목사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바로 오로지 예수만이 한 길이요. 오로지 구원받을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이름, 바로 그 이름을 영접함으로 그 이름에 그 이름을 하신 일 속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로서는 안 되고 그냥 오로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나 예수도 믿고 또 다른 종교도 믿는다. 또 다른 종교도 인정한다. 이러면 이거는 벌써 이미 구원의 ABC가 안 돼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중보도 하나님 그랬어요. 오로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하나님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개하는 바로 그 길 오로지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 우리 에베소 4장 보세요. 에베소 4장 보면은 4장 6절에 자 에베소 4장 6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심예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시니. 할렐루야. 몸 그리스도의 몸 뭐지요? 교회지요. 교회. 해서 교회. 발음을 잘해야 돼. 고해하지 말고 교회. 교회는 왜요? 오로지 그가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으로서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그게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유일한 길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갈 자가 없느니라. 해보세요. 또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갈 자가 없느니라. 또 믿음을 갖지 않고는 아버지 집을 갈 자가 없느니라. 또 오로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만이 Lord of Lords, The Lord of Lords, 오로지 유일한 생명의 주시다고 그런 믿는 그 믿음의 고백 아니면은 아버지 집에 갈 자가 없습니다. 제가 딴 말했습니까? 옳은 말했습니까? 맞는 말했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또 뭐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여기 세례라고 쓴 거는 장로교의 신학자들 목사들이 침례를 세례라고 자기들이 세례 의식을 하기 때문에 바꾼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도 침례 받았고 또 제자들도 다 침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다 침례가 밥티조 또 밥티스마 이건 헬라말로 물에 담갔다 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도 오로지 한 길. 침례도 세례도 되고 침례도 되는 것이 아니라 침례만이 되는 것입니다. 침례만이 길이다. 해보세요. 교회만이 길이다. 성령만이 길이다. 한 주만이 길이다. 믿음만이 길이다. 침례만이 길이다. 어디로 가는 길?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 첫째 번을 통해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또 중보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우리의 구원주도 한 분이시다. 자, 그런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은 예수의 이름만이 오로지 유일한 해결책이다. 오로지 예수의 이름만이 그 이외에는 다른 방법 없다. 너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살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예수님을 주었으니 그 이름 가지고 살아라. 그 이름만이 너희의 해결책이고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다른 이로서는 다른 방법으로서는 살 방법이 없고 오로지 예수의 이름 가지고만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이 믿음을 가지고 뭐합니까? 그 일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 이외 다른 길이 없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 내가 감이라. 이제 내가 바로 나도 이 길을 가는데 이 길을 마치는 데 있어서도 나도 기도했다 이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그가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육체에 계실 때 그가 심한 통곡과 눈물과 소원으로 그가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더니 그의 경외하심에 따라서 들으심을 얻고 마침내 구원을 받았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바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예정을 갖고 그 길을 가지만 그 길을 마칠 수 있는 원동력 오로지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고 너무너무 어려운 난간에 봉착하면 아예 기도도 안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도달하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다시 또 나는 기도 않고는 기도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으니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형을 보내주세요. 기도형을 보내려고 해서라도 그래서 기도형을 공급받아가지고 기도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오로지 기도밖에 없습니다. 또 가정적인 문제가 생겼다? 가정 파탄이다? 오로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들이 지금 대통령 자기들 이제 선거 유세하기 위해서 또 어떻든지 자기가 이제 자기를 어떻든지 좀 투표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플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떤 플랜을 갖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플랜을 갖고 있다만 있지 구체적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도 안 해봤으니까. 네? 또 부시 대통령도 911 또 생전 처음이지 언제 과거에 한 걸 또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또 복습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내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사람이 이게 길이라고 제시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을 아는 자, 그 길의 결말을 아는 자만이 그 길을 뚫을 수 있는 것이고 그 길을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 얼마나 지금 가면 갈수록 문제는 많아지는지, 가면 갈수록 참 모든 문화 문명 발전과 더 살기 좋은 세상이 생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가면서 실업은 실업대로 계획점도 더 늘어진다고, 가정은 가정대로 얼마나 또 파탄내는 일이 많아지고, 그리고 또 전쟁에다 무슨 테러다 에이즈다 정말 공해다 해서 실제로 가만히 눈 감고서 사는 게 낫지. 차라리 귀 막고 사는 게 낫지. 뭘 좀 귀를 열고 눈을 뜨고 보면 정말 가만히 있어도 거기 눌려서 진짜 숨 막혀 죽을 정도로 그렇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볼 때 나는 I have a plan. I know the way. 나는 길을 알아요. 나는 길을 알아요. 에이주, 나는 길을 알아요. 오로지 예수의 이름으로 손 얹고 귀신 쫓치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길을 알아요. 아니 지금 그 테러가 지금 끝날 수가 없죠. 이라크 전쟁 이겨도 저도 테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끊임없이 이 모슬렘의 이 종교 세력은 기독교보다 더 확산되고 더 맹렬히 퍼지고 그 믿음은 기독교보다 더 셉니다. 그냥 자기 몸 갖다가 그냥 자폭하는 거, 여긴 십자가 노래도 부르고 기도라도 많이 하고 금시도 하고 해야 할까 말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참 어떻게 조직들이 어떻게 된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할 줄 몰라.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비교하냐 이 말이야. 어떻게 게임이 되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막 확산돼. 이거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거 갖다 무슨 뉴클리어 무슨 뭐 소용없습니다. 단길 한 길. 그들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이요. 예수 이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고 생명의 부활 이외에는 아버지와 갈자가 없는 걸 알아야 결국은 그들도 결국은 그 일을 종식하는 것이죠. 방법이 없어. 지금 모든 가장 파탄, 모든 어려운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푸는 것은 나는 간단해요. 그
모든 사람에게 단 하나 예수의 이름만 넣어주면 된다 이 말이야. 아멘. 예수의 이름을 믿고 바로 그가 가시는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그게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 할지라도 그 길만을 따라가면 아버지 집에 간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집에 가는 믿음, 오로지 아버지 집에 가는 길, 바로 그 길만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문제는 다 풀어지게 돼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다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다 그 길은 협착한 길이지만 그 앞은 형통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은 넓은 길이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들어가는 길은 좁지만 일단 들어가게 되면 넓은 길인 것은 왜냐하면은 그 길을 다시 뒤돌이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다시 그 길을 뒤돌아가지 않고 취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바로 이 길, 오로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길, 오로지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길, 예수가 기량을 알아야지요. 바로 예수를 만나야지요. 예수를 어디서 만납니까? 예수를 어디 가야 만납니까? 물론 교회 가서 만나지요. 교회 와도 못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가 그 길이라는 이 사실을 알려면은 그 길목에 바로 내가 나가 있어야지요.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고기가 지나가는 길에 내가 가 있어야 만나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생명이요, 나는 바로 부활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길을 가려면은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바로 영생을 얻으려면은 저와 자식과 전토 아비 형제 자매 모든 걸 다 버리고라도 나를 따르라. 이 길에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먼저 끌어온 이 길을 네가 따르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의 길을 가는 겁니다. 킹스 하이웨이, 킹스 하이웨이. 그 길은 좁은 길이지만은 그러나 그 길은 시온의 대로 바로 하나님 앞으로 직통해서 뚫려진 길이기 때문에 바로 그 길을 바라보고 한 점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다른 길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로지 문제가 생기면 기도밖에 없고, 오로지 병이 들면은 그 일을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고, 오로지 내가 어떤 문제, 어떤 첩첩적인 겹쳐있는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것은 오로지 예수의 일밖에 없어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생활에서 체험했던 사람들은 바로 그 길에, 그 길 가는 길에 그 목숨을 요구하는 일, 그 목숨을 포기하는 길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 길을 기쁘고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물었어요. 나는 나의 달려갈 길, 나는 이 생명명, 이 은혜복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을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바로 바울은 딱 예수 믿자마자 딱 길이 서버렸어요. 딱 알았어요. 자기 말을 예수 믿자마자 은혜 받자마자 벌써 두 점이 나와야 됩니다. 바로 내가 은혜 받은 이 지점에서부터 아버지 집까지 줄을 딱 그어놓고, 딱 그어놓으면 바로 그 길은 한 길이에요. 오로지 예수 가신 길이요, 오로지 예수의 이름이요, 오로지 예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길을 우리가 찾고 이 길을 기필코 마치시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그 길 끝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에 내가 보니 수정과 수정과 같이 맑은 그 생명수강이 흐르더라. 그 강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랬어요. 바로 보호자까지 이르는 길, 바로 그 길에는 생명수강이 흐르는 길입니다. 가는 길이 어둡고 합착하고 가시밭길이라도 나는 이 길을 알게 됐습니다. 나는 온갖 이 길을 난 들었었습니다. 이 길이 어렵더라도, 이 길이 눈물의 골짜기라도 기필코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길로 가는 것을 후회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 지금 시간에 우리 모두가 어떤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길을 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예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간절히 바라보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가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가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 믿음은 창창망망 배를 봐도 거기에 길이 보이는 게 믿음입니다. 또 광야를 봐도 거기 길이 보이는 게 믿음입니다.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사 바다 가운데 길이 보이게 하시고 광야 가운데 길이 보이게 하시고 첩첩산 중에도 길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길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가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우리 부부를 동반자라 알려져라 그럽니다. 같은 길을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가서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으니까 그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길을 가고 있었는지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나와 같은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와 같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이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행복과 평안과 자유가 있는 곳, 영광이 있는 곳, 바로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사셔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의 어리 시간에 떠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세상에서 보기에는 전혀 이상한 길,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가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인데,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 길을 갔습니다. 바울도 그 길을 갔고, 스테판도 그 길을 갔고, 베드로도 그 길을 갔고, 우리 이전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가서 그 길이 우리에게는 확실히 더 넓어진 길이 됐죠. 처음에 첫사람이 길을 갈 때 약간 흔적이 있고, 두 번째 사람이 그 길을 또 갔을 때 조금 흔적이 더 생기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자꾸 지나가면서 그 길이 점점 단단해지는 것이고 점점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그 길을 또 갈 때 나로 말미암아 또 아버지 집으로 가는 사람이 나와야죠. 내가 그 길을 먼저 또 가서 그 길을 또 닦아놓음으로 내 가족이 가야 되고, 내 이웃이 가야 되고, 내 친지가 가야 되고, 이 길을 아는 사람은 나만 가는 게 아니라 그 후에 또 그 길을 찾을 사람들, 그 길을 걸을 사람들 위해서 내가 먼저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전도는 바로 주님이 그 가신 길을 우리가 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로 말미암아 그 길을 또 찾게 하는, 그 가교육하는 하는 것이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정말 우리 그 길을 알았다면, 이제는 내가 그 길을 가려면 그 길에 나도 나서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저 손 들어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하늘까지, 보좌까지, 딱! 바로 거기까지 2점 연결은 단 한 길, 딱! 선 사람, 할렐루야! 아멘. 이건 대단한 발견입니다. 대단한 발견입니다. 자, 또, 해서 좋다. 예수, 오나, 예수, 오나, 예수, 오나,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로지 생명과 평안과 또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과 자유와 행복이 있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바로 유일한 길이 예수인 것을 알기에 이제부터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또 역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작정하고 세상을 향해 나간 자를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